가정은 오랫동안 우리 인류 사회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결혼하는 것 다들 당연하게 그동안 생각해왔죠. 당연하게 생각해왔는데 요즘같이 이 결혼, 가정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붙는 그런 시대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은 옛날에도 가정 문제는 있었어요. 가정은 항상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가정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하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고 비판하고 하는 때가 잘 없는데, 그것은 사실 특별히 지난 300년 동안 벌어진 일들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희 모두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이 근대 사회는 이성과 과학과 사회 진보에 대한 믿음과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네 개의 거대한 흐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모든 것을 기계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삶은 그거보다 더 숨겨진 뭔가 좋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반발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 나온 사회 사조를 낭만주의라고 부릅니다. 낭만주의, 로맨티시즘이라고 부르죠. 이 낭만주의는 특별히 인간의 감정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감정, 뭐가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각하고 뭐 과학으로 따지는 것, 이런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뭔가 더 깊은 풍성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거의 영향들은 뭐 종교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지만 특히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요? 관계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feel이 중요하다. feel이, 느낌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문학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로맨틱한 것들, 로맨틱한 사랑, 감정적으로 어떤 막 스파크가 이루고 막 갑자기 번개가 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진짜 사랑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감정은 중요합니다. 감정 없이 또 때로는 감정 때문에 우리가 또 견뎌낼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감정만 갖고는 살 수가 없죠. 어쨌든 이 로맨티시즘의 영향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너무 많이 어떤 감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이 가냐? 필이 느껴지냐? 느낌이 있냐? 뭐 이런 거 갖고 보통 이제 만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여러분, 필은 감가상각의 원리에 적용을 받습니다. 감가상각의 원리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필, 느낌은 점점 무뎌져요. 계속 내가 막 흥분된다 이런 사람은 큰일 난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 가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뜨거운 남녀가 만나고 막 아이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엄청난 경험으로 뭐 관계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그것은 무뎌지고 덤덤해지고 재미없어집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혼의 위기를 더 강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느꼈던 열정, 감동, 이게 좀 사라지니까 더 이상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점점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고 잘 감정을 가꾸시는 일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감정은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 특별히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왜 그것을 만드셨는지 그 원인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사명을 같이 챙겨나갈 때만이 건강한 가정, 더 깊은 가정, 더 신뢰를 누리는 가정, 그리고 더 아름다운 가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과 가정은요, 시작부터 완벽한 두 사람이, 혹은 여러분이 애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 아이 받았을 때 보면서 평생 동안 우리 아이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안 들어요. 정상입니다.
속 썩혀요. 당연합니다. 안 썩혀요? 여러분이 아직 그 아이를 잘 모르셔서 생기는 일의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 그 느낌이나 감정들 가지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킵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관계는 결코 자라거나 발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관계, 가정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별로 환경적으로는 서포트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와 갈등과 처음엔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달라 그러면 분노하고 화내고 부딪히고 하는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것을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거나 씨름해 나가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가 넘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가정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과정을 만드는 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시대가 가정에 대해서 너무 또 과잉으로 너무 오버해서 강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뭐 텔레비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연예인이 나는 가정을 위해서 뭐 일을 그만두겠어 이런 얘기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만큼 요즘 가정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특별히 좀 신경 쓰고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온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은 가정이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가정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그냥 붙드는 데에 머무른다면 혹은 가정이 내 삶의 전부가 돼서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거는 가족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둘째 시간에 얘기했죠. 가정은 뭐가 될 수도 있다?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만 재앙의 근원이 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의 인격을 왜곡하고 벌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것은 어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의 시작은 성경에 보면 가족 안에서 나온 거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들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싸움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은 특별히 뭐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에 깨어 있어야 된다. 가정이 죄의 문제를 깨어 있게 하는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아빠한테 소리 지르는 것 혹은 뭐 쓰레기 비우라 그랬는데 제 시간에 안 비운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지 않고 자신이 세상의 삶의 주인인 척하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깨우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읽히고 예배 아무리 참석 잘하고 프로그램 많이 돌아가는 것 다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그 사람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있게 되지 않아요. 그게 되지 않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가정에서 특별히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시고 설명하시는데 신경 더 쓰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우리가 죄가 죄로 취급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죄가 문제란 것들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계속 강조하고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 저희가 당신 뭐 잘못했어라고 지적할 때 제일 찔리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이죠. 나도 잘 못하면서 뭐 잘해라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사실 미안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많이 그렇습니다. 저 미안해요. 저도 잘 못하는데 하라고 잠깐만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완벽하거나 나는 죄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잘 못하고 나도 죄에서 맨날 헤매고 앉아있고 한심하지만 여전히 죄는 나와 너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어서 헤매지 못해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건 내 자신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과 가족 안에서 예배, 하나님께 두려움, 또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한 도전들을 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바로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실 때 뭘 주십니까? 도우미를 주십니다. 우리 혼자 하도록 그냥 던져두시지 않으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창조주가 어떠한 사랑의 어떠한 은혜의 주인이신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털어내지 못한 죄의 속죄를, 죄의 족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 뭐 여러 가지 보면 종교들이 많이 갈등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나 무슬람이 믿는 종교나 보면 하나님을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처럼 내가 하나 이렇게 딱 어디 두드려 맞지만 100배를 갚아야지 성이 차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인시하려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믿는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붙드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아둔하고 답답할 때조차도 저희를 웨이팅, 기다려주시고 들어주시고 일부러 바로 가도 될 일들을 둘러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저의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엉터리예요. 본전도 못 찾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나오셔서 앉아있는 본 목적을 이루지 못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중에 혹시 한 분이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즐거움과 재미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와 있다면 하다못해 시드니에서 가장 맛있는 시드니 영락교회 점심 때문에 나오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너무 풍성하게 채우시는 위로와 지혜를 가득 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을 매일같이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말은 좋은데 그거 어렵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하라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다 접어두고 교회에서만 살겠습니다. 모든 여기 프로그램 다 하고 로뎀나 하는 세미나 다 들어가고 혹은 신학교 들어가서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가장 제대로 만나고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난 4주 동안 여러분 들으신 거예요. 이럴 때 절망적이에요. 제가 참 다시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가정. 왜요? 여러분 교회나 신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서는 여전히 저희는 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척하고 내가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거기는 아무 데도 숨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바로 꽂아주십니다. 바로 던져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가정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멋진 설교자나 굉장한 강사를 통해서 도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꼭 찌르는 아이의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더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와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평소에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걸 보게 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생전에 말 안 듣는 애들을 통해, 한마디만 해도 속을 뒤집어 놓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 그리고 평생 동안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은 저희를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역사도 이루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 앞에 우리가 깨이는 훈련, 여러 가지 방법들 얘기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그래서 가족들에게 서로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 있도록 자꾸만 귀를 열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듣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족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끝이에요. 네 번째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들은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목사님 좀 시시합니다, 허무합니다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걱정이 좀 됩니다. 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부활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활,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거기 구약의 율법의 배경이 뭐고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족 간의 관계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얽히고 설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부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 살아있을 때 생겼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는 이젠 다시 살아나고 나서는, 부활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우리가 읽었던 첫 본문에 보다시피 진짜 진지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답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부활도 안 믿고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사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놀라워요. 우리가 죄나 멍청한 짓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조차도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잘해야만 되고 완벽한 답을 찾아야 되고 성공할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헛다리를 짚고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할 때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거나 가르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설명해 주시는 기회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대체 특별히 부활 뒤에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발견돼요. 뭐라고 나옵니까? 35절을 보십시오.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나와요. 영원히 산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실험한 이 가족들이 죽은 뒤, 부활 뒤에는 어떻게 된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본문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도대체 저희가 뭘 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족들을 더 잘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아니 영원한 부활 뒤에는 더 이상 그 가족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이거 갖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의 사건, 우리를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종말, 그렇죠? 근데 이 종말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주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얘 가족을 버려요. 가족을 버리고 섬으로도 들어가서 뭐 빡대기도 맞아가면서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앉아 있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건물 짓고 거기서 지네끼리 모여서 따로 살아요. 그리고 뭐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중동 가서 복음을 전하면 땅끝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가서 목숨을 걸고 중동에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가족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아이를 키우고 부부가 대화하고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던지고 나중에 있을, 부활 후에 있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맞지 않겠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가족 때문에 고민하던 제자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던가,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가족을. 예.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배경들이 특히 한국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한국 교회는 19세기 말에 있었던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때가 미국 교회, 그리고 거기 왔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어떤 배경이었냐면 약간 종말론에 되게 이렇게 필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 당시에 너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세상이 금방 멸망할 거야, 망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온 사람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한국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이 종말론에 민감해요. 약간 세상에서 무슨 심란한 일이 벌어지면, 오늘도 우리가 신문 보지 않았습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폭탄이 터지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종말이 가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텔레비전 나온 것들을 한국에서 보면 그분들이 옛날에 한 설교 중에서 좀 재미있는 게 많아요. 특별히 언제, 예를 들어서 벌써 지나갔지만 이라크전 막 터졌을 때 그걸 보면서 이제 종말이 왔다, 종말을 준비하라, 이런 설교를 막 하게 하시는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사를, 한국 교회에 보면은 무슨 위기나 어려운 일, 특히 2000년대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윈도우가 잘못 숫자를 잘못해갖고 숫자만 하나 누르면 컴퓨터가 다 크러쉬해서 한국이 멸망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냉전 때는 소련 때문에 잘못 폭탄이 눌러져갖고 핵전쟁으로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평범한 생활, 평범한 일들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식었다고 많이 걱정하시죠? 한국 교회가 좀 식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실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세상이 금방 망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긴장을 하고 살다가 그 일이 막상 터졌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니까 다들 맥이 풀려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맥이 풀려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경은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갈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놓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도 포함되겠어요? 우리의 가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이 거기에 대한 힌트를 줘요. 여러분 37절 3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요?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떻다고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왕자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억울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반응이 뭔지 기억나시죠? 환영하고 막 감사함 전혀 안 그렇습니다. 도리어 살인자라고 몰고 그것 때문에 모세는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갔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거기서 목동의 부족 사람들을 새로 만나서 거기서 새살림을 차리고 다시 목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목동의 사람들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였던 사람이 목동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인정도 안 해주고 지지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모양이야, 뭘 해도 소용이 없는 모양이야,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모세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납니까?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호주 장로교의 로고가 바로 그 가시떨기 나무예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그게 저희 장로교의 로고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네 조상들하고 얘기하던 그 하나님이었다. 근데 조상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뭘 하셨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뤄가시면서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하나하나 드러내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랑 관계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에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죽은 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관계하시는 그 문제, 그것보다도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신자는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분명히 굉장히 불길하고 또 불안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긴장해야 돼요. 이 상황들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깨이는 방법은 가족을 뒤로 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온다고 느낄수록 여러분 더 나의 삶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 삶 속에 들어있는 진짜 문제와 도전들과 위기들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더 강하게 붙들고 이것을 같이 싸워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씨름을 해나가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평범한 삶인데 실제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자세는 마지막 때를 살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듯이. 여러분 실제로 이 평범한 속에서 영적 긴장을 하는 게 막 박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긴장한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종종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볼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호주 같은 데 오시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환경도 좋고 안전하고 선교지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도 아니고 더 편리하고 이런 좋죠. 근데 이분들이 한 2주 정도 계실 때는 대부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한 3주, 4주 넘어가시면 다들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이제 성도들이 진짜 그러니까 맨날 성경님 보면 좋은 얘기하고 또 도와드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할 때는 좋았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진짜 고민들도 듣고 집에서 벌어지는 얘기도 듣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상황들도 알게 되면 될수록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에 두고 온 우리 교회가 힘들긴 해도 거기에 사람들이 훨씬 순수해, 훨씬 반응도 잘해, 훨씬 감사도 잘해, 빨리 돌아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볼 때가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 저희가 사는 평범한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겪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 특별히 사회 문화의 변화와 정치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 많은 시험과 도전들이야말로 사실 선교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숙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숙제들이요, 가장 우리 개인한테 닥쳐서 경험되는 곳이 어디겠어요? 밖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 인상이 찌부러지면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짜증 부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다시 한 곳에 총합돼서 우리를 지지고 볶고 괴롭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평범 속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매일같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상에서 아이들이 맨날 똑같이 밥 먹는 것 같지만 아이들 표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숙제와 씨름들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맨날 보는 남편 뭐 똑같이 힘들겠지 싶지만요, 남편의 처진 어깨의 정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잔소리만 하는 것 같은 아내,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매일같이 톤이 바뀝니다. 톤이 바뀌어요. 아내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거나 고민하는 숙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맨날 아무리 봐도 옛날과 똑같을 것 같은 우리 부모님들 똑같지 않으십니다. 하루가 이틀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쇠해지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씨름들을 여러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들을 그냥 남들 하듯이 지나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매일같이 그렇게 막 아내하고 남편하고 모든 사람한테 신경을 빡빡 써서 살면 밖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도 신경 쓰느라고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집에서까지 어떻게 일고 삽니까?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뭐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자의 성장을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게 어떠한 과정으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세요. 때로는 미안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찔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정신이 번쩍 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뭘 해야 될까 고민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 도전 앞에 자꾸만 반응하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자란다는 것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박박사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만 반응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시는 거에 대한 조금의 반응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조금의 반응들이 쌓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더 회복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의 영적 필요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가정이야말로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제자 훈련 필드가 될 수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죄에 민감해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 삶 속에 점점 더 많은 파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느껴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능력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 기적이 벌어지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갑자기 무슨 큰일이 터져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미소 짓는 옆집 할아버지를 보면서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호주 목사님 중에 알란 스튜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알란 스튜어트 목사님은 1959년에 호주 장로교 파송으로 한국에 가셔서 지금의 부산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호주에 오셔서 호주에서 가장 먼저 한인 교회를 또 세우신 분이기도 하고, 이분은 지금 유나이팅 처치에 속해 계시지만 지금도 뉴카슬에서 살고 계십니다. 나이가 이제 90 넘으셔서 진짜 이제 할아버지시죠. 근데 이분이 코비드 이후부터 그 주변 사람들에게 거의 매주마다 편지를 보내세요. 내가 남아있는 동안 당신들과 교제를 하고 싶은데 다 전화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보냅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세요. 그 편지 안에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역하면서 일하면서는 몰랐던 것들을 발견한 걸 적어 놓으세요. 지나가면서 옆집 할머니가 가꾸기 시작한 새로운 꽃의 종류 속에서 그 색깔을 보면서 감격하는 이야기를 쓰시고요. 자기가 맨날 자기하고 지지고 볶고 속 썩히는 아들도 이제 70대인데 70대 아들과 대화하면서 깨닫게 된 위로들을 적으세요. 참. 그리고 감사하세요. 저는 사실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어떠한 설교자의 위대한 강의보다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성장들을 훈련하는 최고의 장으로 주어진 것이 어디다? 우리의 가정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4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애를 써보는데 이번에도 아내가 처음 시작할 때 여보 제발 너무 길게 하지 마.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미션 인컴플리트, 실수를 했다는 건 압니다. 여러분이 인내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 10분의 1도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왜? 가정은요, 우리 시대의 소망이고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되는 회복의 장입니다. 오늘 이 전체 얘기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은 우리를 망칠 수도 있고 우리를 지킬 수도 있고 우리를 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를 갖고 가정에 매달려서만 살면, 애들만 붙들고 살면 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땅, 이 사람, 내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은 매일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일들이 점점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가정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어하고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을 지키는 거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잘 섬기는 거요,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이고 그것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서로를 움직이셔서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마지막 때를 평범함 속에서 씨름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씨름하며 또한 다시 한번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너무 거창해도 말고 가장 작은 그 성령의 반응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들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각자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